읽겠습니다. 네, 큰 글씨로도 읽겠습니다. 좀 찾기가 아직은 커서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12장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니라. 그때 주님의 제자 중 하나로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 써버리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한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호하였으니 이는 나사로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계심을 입증시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무더운 일기고 그 더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찾아 모인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펴싸우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밝혀지고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성경을 보니까 2번이나 가셨는데 처음에는 나사로 집에서 묵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죽은 오라버지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배반당하고 팔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시지 않는가 싶어서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흔한 올리브유, 감람유고요.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나사로가 3일 만에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알려져서 끊임없이 나사로를 보려고 오는, 나사로를 확인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집에 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음식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하나의 선지자인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그 집을 찾아왔지 않겠는가. 아마 요즘에 매스컴에 그 당시 나사로 시대에 매스컴이 있었더라면은 텔레비에 중계 방송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온 세계에서 찾아왔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도 그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일종의 부활이죠. 그 부활을 확인차 왔고, 또 그것이 확인됐고, 또 오는 사람마다 손님을 대접하고, 확인됐을 때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11절 보니까 오직하면 그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으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악한 제사장들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벌써 이 제사장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죽였고 또 나사로도 이 마음에서는 죽였습니다. 살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 예언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완전 살인 행위입니다. 예언과는 상관이 없는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손님이 계속 왔고 또 오는 사람마다 확인하고 많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었고, 그런 와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날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바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리셨던 나사로 집에 이제 오셔서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어디 세계든지 저녁 식사는 가장 즐거운 식사입니다. 아침은 출근하기 바빠서 또 자다 일어나서 맛이 없고, 점심은 오후에 계속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즐길 수 없고, 저녁은 일을 다 끝내고 배가 부르게
시간 제한 없이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찬이야말로 최고의 대접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언제 뵐지도 모르고 언제 모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대접으로서는 최후의 만찬이지 않겠는가. 마리아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보면요, 이 집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집에 또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대접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몬의 집인데 역시 거기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왔지 않겠는가. 학자들의 얘기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니까 바로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2절 보니까 나사로는 이제 살아나서 건강한 몸으로 자기가 어떤 나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간증을 다니지 않고 요즘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면은 가만히 있어요. 바빠요. 왜 바빠요? 사방에서 초청해서 못 살게 굴죠.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 좀 해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데 나사로는 부흥사가 되질 않고 나사로는 자기 집에 앉아서 평범한 생활을 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제 여기저기 손님도 오고 또 확인하러 오고 궁금한 사람도 있고 거기 또 12제자들이 또 같이 있었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도 그까지 만찬 장소까지 그 다락방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3년 6개월 동안 밀착하게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겠는가. 근데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근데 향유인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 성경은 한 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개역성 여기는 한 리트라 정확하게 일정량을 가지고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옥합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향유를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은 여기 없으니까 그냥 한 리트라만 따로 이렇게 정량을 대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져와서 바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어떤 여인이 발에 붓고 눈물로 씻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으니 그렇습니다. 참 그 여자의 가장 그 아끼고 미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최대한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엌에서 섬기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언니가 주님께 불평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왜 나를 좀 돕지 않고 말씀만 듣게 하느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족하다.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은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책망을 받고도 이제 마리아는 바로 근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성격상 부지런하고 섬기게 되고.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주님이 아깝고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올라가시면 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뵐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아꼈던 자신의 가장 비싸고 값진 재산 중에 하나인 향유
한 리트라를 부어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부은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으니 이렇습니다. 우선 주님의 가장 낮은 부분을 섬기고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 사람은 향유 냄새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 향유를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특별 제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 몸에다가 그걸 부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향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허비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묘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건 특별히 맞는 것이 아니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해서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긴 참 아름다운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금 마리아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지혜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주 짧지요.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요. 물질이란 것은 있을 때 섬겨야지, 더 모았다 섬기겠다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물질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린 다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평상시 예수님을 참 섬기는 참 아름다운 그런 자매님들이 신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신약에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2000년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이름이 이렇게 오른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우리의 모델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본이고, 동시에 하늘에서도 이 자매님들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이 섬김을 배워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최고의 영광인 머리를 풀어서 가장 낮은 주님 발을 섬기되 최고의 예물로 섬겼습니다. 향유는 최고의 예물이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아름다운 섬김에 있어서 그 덕행이 사람들 가슴속에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고,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길 때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지, 섬기지는 않으면서 구원받으라 할 때는 그건 언밸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데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의 일반 종교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자매님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갖다가 써먹은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도 보니까 뭐 수산나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군산의 어떤 여 전도사님은 자기가 김수산나라고 해가지고 이 수산나 이름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요한나,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고침받은 악한 영들이 나간 자매님들이 있고요. 병에서 고침받은 자매님들이 있고, 특별히 7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회만 주어지면 주님을 섬겼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주님을 섬겼고요.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이 청지기는 재산 관리자죠.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에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오이코노미아.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들이,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니라. 물질이 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적은 것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죠. 많은 것으로 섬긴 것이 꼭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신약에도 참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매가 있었는데, 바로 두아드라의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자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복음 전한 사도를 대접을 했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가 이런 기록은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자, 14절 16절 15절 읽습니다. 거기에 두아드라 성읍에서 온 자주색 옥감장수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님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시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머무소서 하며 그녀가 우리를 강권하니라.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는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긴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기 전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참 놀라운 것은 가족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가족 전체가 구원 안 받느냐면은 사랑이 깨진 가족은 가족끼리도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평상시에 가족 관계 간에 사랑과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상시에 가족 간에 사랑이 깨지면은 복음이 들어가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옥감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잘 섬겼고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신뢰가 한마디 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15절 보니까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겠습니다. 뭐 집안이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남편과 가족들이죠. 또 부모 자식들이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루디아 한 자매가 집안 식구 전체를 다 구원시켰고, 고넬료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친적, 친구들까지 다 천국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 구원이 다 되도록까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 가족의 구성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지간에 거듭나고 부모지간에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천국에 왔을 때 얼마나 그 전도한 그 지체는 보람과 긍기를 갖게 되겠는가. 가족의 평상시에 신뢰와 사랑의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베드로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렸던 자매가 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지요. 도르가. 근데 원래 이름은 다비다인데 이 자매는 굉장히 주변 자매님들을 많이 섬겼지 않느냐. 자기 재능이 옷을 만드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매님들 옷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섬기는 게 아니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말복인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삼계탕을 먹었잖아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복되마다 먹어야 되는데 이 삼복 가운데 일복밖에 못 먹으니 좀 아쉽지만은 오늘이 이복이고 다음이 말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복은 오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삼계탕 먹을 복은 끝났어요. 어떻든 간에 그 더운데 그걸 준비한 마음, 또 에어컨도 없는데 그걸 끓이는데 그 섬기는 마음.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부엌에 자매님들이 주일날 밥하는 것이 얼마나 더울까 해서 그 휴게소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그런 이동식 에어컨을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꿈도 못 꾸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한 8월 한 9월 첫 주까지만 보내시면은 더위 갈 것이니까 좀 참으시고 부엌 자매님들 견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욥바의 그 피역장이 시몬 집에 기속을 했죠. 이 피역장도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이름이 또 같지요. 시몬. 같은 시몬이죠.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자가 행한 선행과 자선이 심히 많았는데 그 점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다 뉘어 놓았더라. 룻다는 욥바에 가까움으로 지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한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자 그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든 겉옷들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 몸에게 말하기를 다베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자기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또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일어나를 머물면서 피역장의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때 이제 피역장 집에 있을 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 시몬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천사가 가르쳐줘서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 걸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 옆바에 피역장이 바닷가 시몬 집에 머물고 있느니라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있는 장소까지 알려준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님도 아시고 심지어 천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삼계탕 먹은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천사들이 오늘 서울중앙침례교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더라 이렇게 그런 세시한 내용까지도 아신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자매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는데 겉옷들과 속옷들을 바느질해서 섬겼습니다. 특히 과부들을 섬겼더라는 얘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요. 항상 기회 있을 때 섬기고 나중에는 그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보면은 베베라는 분이 있었죠. 베베는 굉장히 열심히 섬긴 자매입니다. 겐거리아에서 바울 사도를 섬겼던 자매입니다. 로마서 16장 가져옵시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섬기는 기회가 많지 않고 가장 작은 것으로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16장 1절에서 2절까지 특히 바울 사도의 후원자로서 이 자매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그 교회에 섬기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가 무슨 일에서든지 너희를 필요로 하면 너희는 그녀를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원자는 돕는 자란 겁니다. 돕는 자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도울 것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 지역교회에 자신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편지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물질과 재능으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도와야 돼요. 후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돼요.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피아노 반주로 주님을 후원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 강희영 자매님이 이제 유학을 가니까 또 다은 자매도 또 중국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규진이하고 민지하고 한나자매 부지런히 연습해서 교대로 이렇게 치고 이제 규진 자매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이거 오는데 2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나자매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이제 뭐든지 560장을 다 치도록 연습을 하고 그래요. 민지도 560장을 다 쳐야 돼.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후원하는 것이고 그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섬김이 후원이 필요한 지체 중에 하나가 번역인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에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번역 의뢰를 너무 많이 하고 번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금 같은 돈이 자꾸 밖으로 새니까 그렇게 저렇게 돈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육신 덩어리를 섬겨서 뭐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생들 지금 학생들 만난 사람마다 영어 공부하라고 내가 신신부탁을 해요.
신신부탁한다고. 결국 왜 영어로 공부하라는지 또 몰라. 하라면. 뭐 세상에 출세하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무성이 공부 많이 해요. 영어? 네? 네. 근데 시켜놓으면 딴짓해 또. 네? 분명히 주님 섬기라고 공부시켜놓은 게 또 딴짓한다고. 그러니까 공부시켜봐도 소용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런 동건이 같은 애 언제 시켜서 써먹어. 이제 너무나 이제 피부치를 언제 키워 써먹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그 돈이 번역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A4 용지 하나에 보통 10,000원, 12,000원 나가 지금 15,000원까지 나간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일일이 다 시시콜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고요. 답답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눈물이 날 때는 내 안 속에 여러 가지 한이 맺힌 것들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걸 눈물로 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긴 자매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그 무덤까지 와서 자기들의 가진 예물로 주님을 섬긴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고 자매님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겨요. 말없이 이름도 없이. 누가복음 24장. 지금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참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제가 감동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에게 내 감사한 것은 거리가 멀어도 거리 멀다 불평한 그런 지체들이 없고 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참 감사하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기왕에 섬길 때 좀 더 확실하게 섬기면 더 주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는가. 24장 1절에서 4절까지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주간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 여자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그 돌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돌을 굴러진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그들이 심히 당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더라. 됐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가에 그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절을 20장을 보니까요. 형제님들이 무덤에 찾아온 사람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매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찾아오면서 그 마지막 시신이라도 그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려고 가져왔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님들의 섬김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자매님들 일찍 오셔서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이 주님 발을 섬기는 것이고 머리풀하고 갑을 깨뜨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 발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죽을 쓸 것이냐 밥을 할 것이냐 국을 끓는데 된장국을 끓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된장국도 좋고 쓰레기국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형제자매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섬김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을 자기 영광을 풀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이제 처음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주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요. 영적으로 더 깊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는 말씀을 많이 들었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은 성장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랑을 유발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만 듣는 지체하고 수요일까지 나와서 말씀 듣는 지체하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요. 물론 지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 이 자매는 엿새 전에는 자기 집에서 향유를 1리터만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 발이 향내로 가득 찼고요. 자기 머리가 향내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매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여기서는 1리터만 가져왔는데 이제 아예 옥합을 다 깨서 있는 것 다 부어서 주님을 섬긴 기록이 나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엿새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기 가진 향유를 다 갖다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긴 이 마리아,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같이 이 학자들은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불평했고, 특히 불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같은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으니 거기 있던 몇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라며 그에게 여자에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녀를 괴롭히느냐. 이 자는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자,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는 자기 집이고 여기는 이제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집이 아니고요. 그 남은 것을 아예 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다. 왜 깼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더 아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 끝날 때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지요. 모든 기회는 다 가버리죠. 그래서 아예 깨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이제는 발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를 섬겼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따라합시다.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가장 낮은 데를 섬기면 가장 높은 곳까지 섬기게 된다니. 1리터를 섬기면 그것이 더 섬기게 해서 옥합을 깨뜨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예? 시작이 뭐예요?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더 사랑하게 되고 안 하면 더 안 하게 되죠. 1리터를 섬기면 옥합을 깨뜨리고 섬기기까지 사랑은 잘하는 거죠. 믿음만 잘한 게 아니고 사랑도 잘합니다. 사랑이 잘해야 돼. 낮은 곳에 섬기면 높은 곳에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 근데 항상 섬기는 곳에 사단의 질투가 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질투를 한다.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도 가장 주님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성소 휘장 옆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뜰 밖에 있는 사람이 많고, 가나안 땅에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을 때 그 마음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천국의 그늘에 있으면서 그 영은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인데, 그냥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너무 좋은데 이 유다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꼭 앞에다 이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이스가랴 유다라고 했다는 거죠. 유다도 유다 나름이지. 이스가랴 유다.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을 망령되하기 때문에 앞에다 꼭 이스가랴 유다라고 해서 유다의 거룩한 이름과 구별시켰다는 것. 서울중앙침략 이름이 좋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고 있지만은 부천에 있는 서울중앙침략이 최고죠. 맞죠? 여러분이 최고라 대답하면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라고 해야 최고인 거예요. 맞죠? 예, 그러지.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섬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가장 질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지만은 그 영은 지옥에 속해 있고, 그의 육신은 예수님이 주님이지만은 그의 영의 주는 마귀였고 사탄인데, 그가 즉각 위선과 거짓을 정의란 이름으로, 구제란 이름으로 자기 위선과 욕심을 이렇게 핑계를 하면서, 항상 마귀는 정의와 구제와 이렇게 자선이란 이름으로 자기 실체와 정체를 속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장 많은 일한 것은 구제 사업하죠. 가난한 사람 많이 돕죠. 나자로 마을은 전부 다 카톨릭이 독점했죠. 기독교인들이 나자로 마을이나 나자로 병원을 하는 곳은 없죠. 카톨릭이 독점하죠. 그래서 육신로 병든 그 영혼들을 영혼까지 나병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맞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는데, 강도 중에 왕강도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고 부강도가 석가모니고 마호멧이죠. 맞죠? 왕강도 맞죠? 네. 제가 전주 가서 이해동 목사님 손자가 있어요. 늘 만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만났기 때문에 제 이름 다 알아요. 허달승모 다 알고. 내가 물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유머러스런지. 왕목사죠. 그래요. 왕목사. 서목사가 아니라 왕목사래요. 왕목사 아니요. 쫄딱이 목사지. 자, 이렇게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5절을 보니까요. 1리트라, 1리트라나, 아까 마가복음에 아예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양이나,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300데나리온만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이 이 값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1리트라가 시가가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죠. 그러면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아까 이틀 전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분명히 양이 더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때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지 않겠는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 유다는 향유가 1리트라에 300데나리온 간다고 시가에 맞춰서 한 말은 아닐 것이란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 일당이죠. 근데 어떤 성경에도 없지만은 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달은 요한이 나중에 쓴 글입니다. 그때는 속으로만 생각했고 나중에 쓴 글인데 성령의 직감으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긴 속마음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는 유다는 벌써 자살한 지 34년이 지난 후죠. 그것이 뭐냐면은 6절입니다. 자, 그는 두 가지를 하나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13명 공동체의 재무장관 회계 담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가끔 몰래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돈은 보이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무슨 생심이라고요? 견물생심이다. 카드가 왜 나쁘냐면 쓰고 보자고 그러죠. 쫙 끌 때 얼마나 재미 좋아요. 뒷감당은 못하고 그러죠. 쫙 긁죠. 그래서 IMF 이후에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남발해서 카드 긁어서 카드로 패망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카드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예 카드, 물론 카드가 없으면 불편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카드를 발행을 많이 하지 않고 안 써야 되고 없으면 말아야 되고 항상 지갑에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돈만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여기 6절 같이 읽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 써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답이 나왔는데 그가 그동안 연보를 받은 물질들 또 병고침 받고 감사헌금 받은 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300데나리온을 써버렸어요. 제 추측에 그게 모자라 계산해서. 그래서 무조건 300데나리온을 누가 빨리 주었으면 채우겠는데 그래서 한 네트라도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린 것도 300데나리온, 그 머릿속에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게 장부하고 현금하고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채우질 않고 또 평상시에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회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성실하지 못했고 결산 보고를 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그 돈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은행장이죠. 그렇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주시고 없을 때는 주님께 주시고 결국 세금 낼 돈이 없으실 때는 이 주머니에 돈을 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서 뭐 입에서 한 세겔을 건지셨죠? 물고기 입에서. 그렇게 해서 반세겔 세금을 내신 예수님이죠. 얼마나 풍요로우신 예수님이고 얼마나 예비하신 예수님이고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준비하셨다. 그 물고기 천국에 있지 않겠는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얼마나 복스러운 얘기인가? 근데 회개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유다는 자기가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300데나리온 지금 빨리 채워야 되는데 모자라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이 돈주머니에 채웠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자살을 했는데 그가 만찬하고 나갈 때 돈주머니도 같이 가지고 가버렸지 않겠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음, 그 섬김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실 때 유다는 그들이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갈 때 돈 주머니를 인계하고 나갔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날로 가지고 가서 자살했는데 그 돈 주머니 돈이 많다면은 제 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인데 돈이 굉장히 적었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자, 29절 30절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볼 때 돈주머니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예수님 제 아들은 돈주머니 없는 12명만 남았다는 얘기죠. 솔직히 11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돈주머니를 맡은 제자가 가장 하급 제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기뻤던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돈주머니를 맡지를 않았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교회 재산 관리하는 회계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청지이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와 선한 청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 가지고 선하게 그리고 열매 있게 쓰는 교회 회계는 굉장히 지혜롭고 가장 신뢰가 필요하고 가장 성실한 집사 형제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봅시다. 자, 그때 유다는 결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탐욕을 부렸는데 항상 마귀는 선한 일을 핑계하면서 악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선한 사업을 핑계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핑계로 자기가 써버린 모자란 300데나리온을 채우려고 했던 음흉한 그의 탐욕이 드러나서 유다는 그는 제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아예 직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벌써 그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도둑이면 예수님이 도둑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도둑이라면 그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둑이요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도둑의 제자였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8절.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은 몸은 제자요 영은 마귀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 도둑들은 모든 자칭 구세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도둑들 교황은 왕도둑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칭 종교 교주들 마호멧 또 석가모니 또 문선명이 이거 다 도둑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교주들 박대선이 다 교주들이고.
자, 그래서 영적인 영광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방해도 심하다. 한 성도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그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인데 그가 바로 교만이라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별 볼 일 없을 때는 교만할 여건도 안 돼 있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밑에서 있었고 존재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으면 교만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영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울 때 마귀가 무기 하나 가지고 까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 베드로를 그렇게 까불었어요. 주님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고 아기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은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은 이 자매의 섬김을 변호해 주셔요. 자, 7절, 8절.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할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를 가만두어라. 보십시오. 섬기는 것을 말리지 말라. 어떤 방법을 섬기든지 진실로 섬기는 것을 만지지 말라. 물질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재능으로 섬기든지 말리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요. 향유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대비해서 향유를 바르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기서 엿새 전에도 이틀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영광만 생각했지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확실히 돌아가실 거 믿었더라면 미리 다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고 따라왔느냐고. 그런데 제자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올라가시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12보좌에 앉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반대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이 자매는 믿었어요. 주님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항상 진실한 믿음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가장 똑똑한 어른들은 절대 믿지 않고 뺑뺑 돌려 믿어요. 믿는데 1시간 걸리는데 애들은 믿는데 딱 1분이면 돼요. 1초면 돼요. 신앙은 단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장사할 날을 대비해서 향유를 부어 발을 씻고 머리를 풀어 닦았다.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날 그 사람이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가 장례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그날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향유와 여러분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가장 낮은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가시면 두 번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매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고두고 이 이야기도 함께 알려질 것이라고, 그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자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 그래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성경이 가는 곳마다 이 자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냐면은 제2회, 제3회 마리아의 성도들이 생기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서울교회 식구들은, 자매님들은, 또 형제님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씁니다. 8절 9절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나를 장사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선행이고 섬김인 것이고,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더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의 향유 냄새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옛 죄의 시체의 썩은 냄새는 장례를 치르고 의의 향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 발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향기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피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 자매의 선행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참 아름다운 이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고 아꼈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가장 낮고 천한 발에 그걸 붓고 가장 높은 자기 영광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 발을 닦았을 때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행실이 함께 전파되어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지체, 가장 작은 일에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섬기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영광이 돼서 주님 발에서 머리까지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 섬길 때 가장 높은 곳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한 한 리터로 섬길 때 마지막에는 옥합을 다 바쳐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진리도 잘하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우리 신앙은 잘할 줄로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이 자매 못지않게 섬기는 삶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